어느 시골길을 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한참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툭툭 어깨를 두드리게 돌아봤더니 할머니가 아몬드를 한 줌 쥐어주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또 한참 가는 또 뒤에서 두드려 보니 또 다시 할머니가 아몬드를 한 주먹 쥐어주면서 또 먹으라는 겁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는데 또 다시 세 번째나 이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몬드를 줍니다. 이 운전기사가 묻기를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왜 안 드세요? 했더니 나는 이가 없어서 먹을 수 없어 하고 대답합니다. 그럼 왜 사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씀. 그래서 초콜릿만 빨아먹고 아몬드는 주는 거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운전기사에게 그 아몬드를 주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행동을 유발하는 나름대로 심리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두려움, 공포심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숙제를 하고 선생님 말을 듣는 이유 중에는 말을 듣지 않으면 때론 매를 맞고 야단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시키는 대로 손발 깨끗이 씻고 밖에 돌아오면 이제 옷단장 하는 것도 혼나지 않으려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 그 옷이나 또 옷장 같은데 부적을 넣어놓고 있다는 얘기도 어떤 재앙 같은 걸 면해보려는 이런 어떤 공포심으로부터 유발된 행동들입니다. 옛날 산에 있는 당산나무나 또 성황당 곁을 지나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절을 하는 이유도 어떤 모르는 천재 재난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한 이런 나름대로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공포에 대한 두려움, 이걸 우리가 유치하다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도 거칠 것이 없고 악을 행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이제 제재가 없어서 그래서 얼마든 인간은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또 어떤 선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했던 데에 대해서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그가 하나님의 헌신하고 봉사한 데는 또 한 면에 있어서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난 벌받지.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만약 가만히 있다면 난 천벌받을 것이라는 이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사명, 이것이 한편에는 공포감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거짓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의 행동 동기 속에는 소위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아이들이 열심히 좋은 일을 할 때는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때는 용돈도 받고 거기다 어떤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이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어떤 좋은 일을 할 때는 나름대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등 어떤 여기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이것이 종교적으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상급과 기대를 나름대로 이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을 믿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발로로서 착한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결코 유치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는 걸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상급, 그분께 우리에게 베풀으실 축복을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이걸 믿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고자 하는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성군 다윗,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최초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그가 그 아비나답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그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웃사가 소가 뛰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손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웃사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서 즉사합니다. 이때 다윗이 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법궤를 내고 이랴 않겠다 하고는 그것을 포기하고는 그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앉혀버리고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한 석 달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다윗은 정신 번쩍 들어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아야지. 이래서 그는 급히 내려가서 그는 제사장들이 직접 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옮겨가는 이 일을 그는 시행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이제 기대가 있었고 이걸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그는 많은 고비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행동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을 6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린 다음에는 반드시 7년째는 그를 풀어주도록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의 규정이 있는데 만약 그 히브리 노예가 주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밖에 나가 혼자 나가 자유하기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주인을 섬기겠다 할 때는 그때는 문설주에 데려가서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이걸 표시하고 이때부터는 그 집을 나가지 않고 평생 주인을 섬길 수 있는 한 가지 예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집을 나가게 되면 벌을 받는다거나 나가지 않고 평생 일하면 임금을 많이 준다거나 하는 이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을 사랑하고 자기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집에서 일하겠다 할 때 이때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평생 주인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 가운데서도 어떤 전혀 다른 어떤 형벌의식이나 아니면 보상 같은 것이 없이 오직 사랑이라는 한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는 이들도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 MRT 한이라는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봉건 시대 어느 가정에 한 하녀가 있었는데 주인이 얼마나 엄격한지 하녀에게 6시에는 잠자리에 일어나야 되고 7시까지는 집안 청소 다 해놔야 되고 8시까지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다 갖춰놔야 되고 그리고 9시까지는 아이들 모든 걸 다 챙겨줘야 된다. 여기서 추호라도 어긋나면 그는 매를 맞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른 집에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겠다는 이런 엄포를 놓았습니다. 늘 그 주인의 명령이 두려워서 늘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주인이 이 하녀를 사랑하더니 끝내 그 하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결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그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살펴봤더니 이전에 자기가 하녀로서 주인으로부터 명령받아서 하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두려운 마음이나 아니면 거기 피곤함이나 어떤 부담감 없이 즐겁게 자원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나 어떤 규정보다도 훨씬 모든 걸 능가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준 이제 그 도유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은 병행구절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단이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그랬다고 그 잔치가 시몬이라는 문둥이였다 고침받았던 사람 이 집에서 잔치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바로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도 이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곳에 같이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그 잔치에 음식 만드는 걸 도우면서 열심히 일했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앉아 계신 그곳에 가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그 헌신을 보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의 발로였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집에 기둥 같던 나사로가 덜컥 병에 걸리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모두 다 깊은 슬픔에 잠겨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고 이제 지내던 때, 오빠 나사로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시더니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도 무덤에 가자고 하시더니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 은혜가 고마운지, 어떻게 이 사랑을 보답할까 하고 마리아는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마침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말씀 듣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뭔가 더 많은 걸 주신다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한 가지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6.25 직후에 우리나라에 오는 납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에서 온 간호사 선교사가 정성으로 저들을 보살피고 있던 모습을 미국에서 방문했던 어느 이제 기업가가 보고는 이걸 사진으로 담으면서, 자, 이건 100만 불짜리 사진이다. 어떻게 저런 더러운 납병 환자들을 이렇게 씻고 닦고 저게 이렇게 청소 보살피는가 하면서 그 간호사에게 하는 말, 나는 100만 달러 준다고 나는 일을 못할 것 같다 하니까 이 간호사도 하는 말이,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100만 달러 준다고 해서도 저도 일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물었더니 예수님의 사랑에 저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제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할 때 제가 어찌 일 더럽다고 내가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이제 감격으로 이런 위대한 사랑을 몸으로 실천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보면 3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모습을 가룟 유다가 보더니 이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네가 허비하느냐고 나무랍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은 장정의 1년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 그 나드 향은 인도, 네팔, 부탄 등지의 해발 3,500 내지 4,500m 고원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로서 여기서 진액을 추출하면 그것이 여인들이 이제 향수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향기를 맡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신의 냄새를 발라서 이제 악취를 제거하기도 하는 아주 고급 향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박물학자인 플리니우스는 이 향유 원료가 되는 뿌리 453g이 당시 시가로 100데나리온이었다고 이제 그 가치를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비싼 향유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향유를 부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인이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자기에게 존귀한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아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헌신이요 사랑의 표현이요 겸손한 이제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자기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사회 가시던 어느 미국인 선교사가 어느 날 겐지스 강가에 나갔더니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 강 기슭을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였던 이제 지금 무슨 일로 가는지를 알아보고 그 알고 달려가서 그 여인을 이제 만류했습니다. 여인의 한쪽 손에는 아주 잘생긴 아주 이제 말끔한 아들이 하나 손에 잡혀 있고 다른 아이는 저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면 눈까지 멀어 있는 이런 불구자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 만류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리 당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신에게 생명을 어떻게 바친다는 말이냐? 제발 이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여인은 막무가내로 자기 자식을 끌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 돌아왔다가 나중에 이 여인이 정말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 싶어서 다시 나가봤더니 여인이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여인 한쪽 손에 한 아이만 들어 있는데 눈은 시력을 잃어버렸고 제 발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 마음의 안타까운 속에서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신에게 자식을 바치려면은 불구에다 눈이 멀어서 인생 살기 어려운 자식이나 바쳐질 일이지 어떻게 이 자식은 남겨두고 멀쩡한 자식을 바쳤느냐고 이렇게 그녀에게 이제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가 그에게 최선의 것을 드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드리려면은 두 아이 중에서 좋은 아이를 드려야지 어떻게 덜 좋은 아이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힌두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못했지만 저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자기들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어떤 것을 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리아는 비난 속에서도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신란하면서 그녀를 이제 나무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 모습을 들으시고 그 하신 말씀,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예수님은 그녀를 두둔해 주십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 가장 소중한 재산 향유를 주게 부어드린 것도 모자라서 자기 머리카락까지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나무랍니다. 어찌 보면은 자칫 어떤 이제 스캔들에 휘말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정네의 발을 여자가 머리를 풀어서 닦아드린다. 자칫 오해 살 수 있는 행동이고 자칫 이 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로부터 책망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것까지도 미처 생각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 내 사랑을 드리고 어떻게 주님께 내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오직 이 한 가지 일념으로 주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이런 비난까지도 그는 감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때로는 이제 선한 일을 할 때도 매사에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신중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소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행도 비난 없는 선행은 없고 어떤 의로운 행동도 비판 없는 의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주변의 어떤 비난과 비판에도 우리는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에메트 박사라는 분은 사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시조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다.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다.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건널 수 없는 해협도 없으며 물어뜯을 수 없는 벽도 없고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에도 그리고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거대한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이다. 충분한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어떤 비난도 어떤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도 주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그의 사랑과 헌신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에 위대한 헌신은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리자 이걸 가지고 가룟 유다는 시비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두둔하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 곧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실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제자들 중 누구 하나도 예수님께 위로나 예수님께 기쁨을 드렸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도리어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더 높으냐고 서로 시비하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었고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실 때도 아무도
서로 발을 씻겨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발도 씻겨드리지 않자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모습을 예수님의 신이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주요 스승으로 선생으로 너희들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독하고 그리고 참으로 참담한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이 길에 있어서 오직 유일하게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께 위로와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마치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예수님의 그 참으로 참혹한 십자가의 도상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쁨과 위로를 안겨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만 여기서 향유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향유 냄새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아름다운 선행은 이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은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주고 여러 사람들에도 자극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로 인해 훈훈한 어떤 인간의 정과 그리고 사랑의 향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본인 자신에게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때문인지 사복음서 모두에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위가 이제 증거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어떤 선을 행할 때 이것이 어떤 억지의 어떤 그 의무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제 강압적인 그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이걸 깨닫고 여기던 감사의 발로로 주님 앞에 이런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주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방의학의 권위자인 피터 한센 박사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세 가지 조건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적당한 음식, 둘째는 또 적당한 운동, 세 번째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는 그런데 실상 이 세 가지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5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50%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어떤 흐뭇한 끓어오르는 기쁨과 감사와 그 사랑 이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50%나 좌우한다고 피터 한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도덕적이고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것을 떠나서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우리들 존재의 문제까지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가장 큰 행복과 지고의 어떤 그 감격을 누렸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살아왔지만 실제로 부모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서 행복했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소리는 별로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식 낳아서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정성을 쏟으면서도 오히려 거기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이걸 보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때보다도 베풀 때 더 큰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해보지 않고는 누군가를 내 모든 걸 다 쏟아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보지 않고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요 진정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메마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무엇인들 우리는 아까울 바가 없고 어떤 것들 우리는 아쉬울 바가 없는 것입니다. 1979년도에 상영되었던 더스틴 호프만과 메릴 스트립이 주연했던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테드 크레이머라는 이 남편은 어느 날 아내 조안나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면서 7살 난 아들을 혼자 이제 떠맡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아내가 어련히 자식을 잘 보살펴 줬는데 이제 아내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를 살피면서 그러면 직장 생활하며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고 그야말로 한 가지 두 가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면서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그것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점차 익숙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이혼을 제기하면서 그러면서 아들을 자기가 양육하겠다고 양육권을 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테드는 결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재판을 벌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판에 이길 확률이 높지 않다. 아무래도 자식은 엄마가 키우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당신 아내였던 사람이 훨씬 경제력도 직장도 좋기 때문에 당신이 이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다.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종이를 한 장 가져다 주면서 한쪽에다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겪게 될 어려움, 또 한쪽은 이 아이를 키움으로 얻게 될 이익, 이것을 한번 냉철하게 이제 적어보고 그리고 이제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변호사가 준 종이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하나 적습니다. 먼저 아이를 키우면서 겪게 될 어려움을 찾아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이 일단 여러 가지 많은 타격을 받을 테고, 또 가정 생활도 복잡하고, 또 나가 자기 혼자 친구들 만나고 하는 어떤 사회 생활도 한두 가지 어떤 어려움이 없어서 쭉 적어 내려가다가 이제는 반대편에 있는 이 아이를 키움으로 얻게 될 이득이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딱히 뭐라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적어야 될까 하고 의심하다가 아들이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가 봅니다. 아이가 이제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다가 울컥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정말 너를 많이 사랑한다. 아빠는 너를 많이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비교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조건도 이제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유 때문에 어떤 고생이든 어떤 희생이든 무엇이든 이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는 여기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나중에 영화의 그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걸 알고는 여자 쪽에서 포기함으로 이제 아이는 아버지 품에 그대로 안기게 되는 것으로 결론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이 내게 아까울 바가 있고 무엇이 내게 과연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구약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제 내 형제와 내 이웃으로 이어져야만 됩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한 형제를 사랑하는 건 어렵다. 그러나 실상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사순절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마음에 우리가 담고 묵상하고 새긴다면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 있고 약속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이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과 또 저들을 섬김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사랑하는 자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며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걸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응답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에 의해 오늘 저희는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겨워서 저희도 마땅한 바른 응답과 결단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